예,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제 성경 페이지로 113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네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헤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아멘. 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우리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고 또 인간에게 도덕적 본성에 대하여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인,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인 인간이 가져야 될 도덕성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20장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까지 보았는데, 근데 이제 21장부터 23장까지는 그 십계명 가운데 나타난 그 내용들, 구체적인 율법과 규례와 하나님이 법도를 새로 주어서 십계명이 확장된 구체적인 것, 그런 걸 주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이렇게 행해라 하고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21장부터 내용인데, 근데 오늘 그 율례의 첫 번째 내용이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상전과 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 종과 주인의 문제.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 사람과의 관계 속의 구체적인 규례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상전과 종의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21장부터 23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누구에게 얼마를 훔쳤으면 배상을 얼마를 해야 되고, 너무 정확하게 아주 인간 본질을 철저하게 아시고,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걸 알고, 너 만약에 그렇게 범죄하면 이렇게 갚아라. 모든 내용들이 다 포함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상전과 종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굉장히 이 의미가 여러분과 저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 때 인간의 삶의 문제도, 첫 번째 문제도 누굴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거냐, 아니면 사탄의 말을 순종하고 따를 것이냐, 누가 사람의 주인이 되는가 문제였습니다. 너의 주인이 누군가 하는 거. 그런데 우리 아는 대로 최초의 아담 사람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DNA를 받은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안에 거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우리 모두는 죄의 종이 됐습니다.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우리 앞에서는 앞에 20장에서 그동안 우리가 잠깐 묵상한 대로 하나님이 십계명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 그만 두려워해서 중재자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직접 못 만나겠다. 모세가 나섰는데 여러분과 잘 아는 대로 모형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대신 우리 중보자인 예수님의 모형을 나타내는데 우리 대신 우리 하나님 직접 말씀 듣지 못하겠다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내 음성 직접 듣기가 어려우냐? 왜? 그 하나님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그 율법을 듣는 순간에 본인들이 두렵고 떨리고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해서 지난 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4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너희는 두려워하지 지금 나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 관계하는 법에 대하여 요 바로 21장이지 오늘 본문 읽은 것 앞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에게 나오느냐? 오늘 우리가 21장 읽은 거는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의 문제, 이제 관계된 얘기인데 처음에는 나하고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면서 금이나 은이나 자신들을 위해 우상 만들지 말라. 자신을 위한 우상, 이게 자아죠. 그리고 내게 나올 때는 토단을 쌓아라. 내 흙으로 만든 존재 아니냐? 흙덩어리 그대로 와라. 토단을 쌓아라. 만약에 너희가 돌로다가 제단을 쌓으려면 거기다가 제단에다가 조각하지 마라. 정으로. 있는 그대로, 생긴 그대로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너희가 제단 앞에 나올 때에는 층계를 올라오지 마라. 계단으로 올라오지 마라. 예,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는 내가 이제 전에보단 좀 하나님 보시기에 좀 수준이 1단계 올랐어. 전에는 내가 이런 일도 했지만 이제는 내가 좀 더 좀 많이 변화돼서 이제 나는 좀 이렇게 변화돼서 2단계로 스스로 나를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인생들은 언제든지 그 제단에 나올 때 층계를 만들지 마. 만약에 층계를 만들면 성경이 그렇게 써 있죠. 네 하체가 드러날 것이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다가 층계 좀 쌓으면은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죠. 내가 이 정도까지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했는데 보니까 난 변한 게 하나도 없네.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지는. 왜냐하면 은근히 우리 인간의 의는 자기 의는 자기를 계속 이렇게 다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하는 것, 제단. 여러분 제단이 사실은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올 때는 네 죄인 그대로 나오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우상 세우지 말고 자신을 위하여 주목하지 말고 토단과 정으로 조각하지 말고 계단에 오르지 말라.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직 그 제단 앞에 나갈 때 십자가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과 저는 오직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 주님이 피 흘리신 것, 내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 주님이 주신 의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가 나가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구약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주신 것은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에게 관계 앞에 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를 그 은혜를 받고 이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사람 앞에 대하여 사람과의 관계에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인데,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이 뭐냐? 상전과 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성도로 인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그 얻은 우리가 이제 그 예수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이루고 성도들과 서로 하나 되어 연합되어 갈 때 사람과 관계 속에 첫 번째 종되라, 이거예요. 종되라. 여러분과 저에게 참 많은 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이루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첫 번째,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 내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위치에 서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오늘 상전과 종을 통해서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종은 주권이 없잖아요. 종은 자기 의견도 없습니다. 주인이 뭐라고 하는가에만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우리가 이 신약 시대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면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 결국. 자, 오늘 본문에 2절 3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6년 동안 섬기고 7년에는 자유케 하라.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가라. 율법의 규례를 주셨는데 6년 동안 일하면 7년째는 자유할 수 있다. 사람 편에서 말하면 자유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스스로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너 이제 네가 주인이야. 그렇게 될 수 있다.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들였으면 그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자기가 선택한 거, 자기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단신으로, 자기가 독립함으로 생겨난 일에 대해서는 네가 이제는 네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런데 4절에는 만약에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자녀가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거기에 자녀들이 생겨서 만약에 자녀들이 있으면 그 아내와 자식들은, 상전이 주었기 때문에 그 아내와 자식들은 주인의 것이다. 그러므로 두고 너 혼자만 나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들이,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는 항상 여러분과 저에게 진리의 음성이 있습니다. 종으로 있을 동안에 주인이 준 아내와 자식들 7년 돼서 자유케 될 때, 이제는 자신이 독립하려는 위치에 올 때, 내가 주인에게서 분리돼서 내 스스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위치로 돌아올 때에 너에게 주인이 은혜로 줬던 거, 은혜로 줬던 아내와 거기에 있는 열매들, 자식들, 그것은 주인이 준 것이기 때문에 네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두고 또 혼자 나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나의 주인이신 주님과 그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된 위치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주님으로부터, 그 주인으로부터 여러분과 제 삶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은혜로 받은 거예요. 받은 거. 근데 어느 날 그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도 경배하지도 않고, 내가 독립적인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육신으로 내가 치우쳐 내가 독립하려고 할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모든 죄사함, 주님이 내 모습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릴 때 내 옛사람이 끝남으로 나도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짓된 육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 이 모든 것들이 내가 독립하겠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신앙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겠다, 내가 육신으로 떨어지면 그게 독립하는 거예요. 육이라는 건 항상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주셨던 모든 내용들은 여러분과 저의 소유로 누리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주님이 다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는데 왜 나는 그게 이렇게 못 누리나? 못 누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가 내 안에는 내가 인정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과 저의 아직도 주님께 맡겨지지 않은 이 독립적인 요소, 자기 깨지지 않은 육신이 아직도 나를 붙잡고 있는 그 무엇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독립하려면 너 혼자 나가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네 소유 안 돼.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 주님 주신 것, 그건 내가 준 것이므로 너 가져가지 못한다. 여기에 숨겨있는 의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셨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독립하면, 벗어나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들이 내 것으로 경험되지도 않고 누리지도 못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여러분, 우리 타락한 인간은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면 우리는 자유와 행복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사람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죄의 속박 속에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도 내 소유, 내 것이 안 돼요. 계속 혼자 나가야 돼.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믿은 뒤에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모든 진리가 나에게 내가 내 것으로 누려지지 않고 있다면 어떤 면에서 여기에 이 본문에서 내용을 보면 계속 우리는 진리 안에, 예수 안에 주님과 연합된 진리 안에 나의 믿음을 두지 않고 계속 주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 진리는 진리의 말씀이고 내 생각은 여전히 내 생각이고, 이게 성경은 우리를 육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니라.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과 저를 독립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의 생명과 평강은 아무 상관없는 사망의 나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않고 네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지 않고 진리의 믿음을 두지 않고 네가 만약 거기서 벗어나면, 독립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하는 거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다 말라진다. 진액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생수가 계속 이 공급이 연합이 돼가지고 가지가 연합되어 붙어가지고 공급이 돼야 이게 가지가 마르지 않을 텐데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독립되면 그러면 네 아내와 내가 준 그 은혜의 선물 네 아내와 그 자녀들은 두고 가라. 네가 누릴 수 없다.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이 나의 주인인데, 주님이신데, 주님과 주인과 주종 관계에 내가 그 위치를 갖지 않고, 이제는 내가 주인 될래요, 독립할래요. 이렇게 되니까. 그 주인이 준 거는 두고 가야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네 것이 누릴 수 없어. 여러분과 저희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게 믿음으로 거하는 게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주님의 것을 끝까지 누리고 주님이 어떠하심이 여러분과 제 어떠하심으로 경험되고 누려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종이 나 독립하지 않겠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어떠함을 내가 내려놓고 내가 내 아내와 주인과 나의 주인과 주인이 준 아내와 자식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의 주인을 내가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이 사람을 재판장에서 데려가서 문설주에 귀를 대고 뚫어라. 오늘 여기서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고 독립하지 않고 내가 종으로서 그대로 섬기겠습니다. 한 이 예표가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사실은 이 예표에 순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독생자로서 하나님의 아들 외아들 독생자로서 그냥 단신으로 계실 수도 있으셨어요. 독립할 수 있으셨어요. 독신으로, 독생자로. 그럴 수도 있으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사랑함으로 주님이 죄인인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자신을 종으로 끝까지 종의 위치를 지키신 거예요. 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 난 내 위치를 지키고 내가 독생자로 내가 독립하겠다. 아버지, 나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피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기 생각,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 내 의견 이걸 세우셨다면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안 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종의 위치로 가서 이 종이 주인과 아내와 처자를 사랑함으로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을 경우에 문설주에 가서 귀를 뚫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종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 안에 갇히셔서 그대로 여러분과 저를 제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대신 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종의 신분으로 종의 위치로 사신 것을 빌립보서 2장 5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럴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종의 형체를 가진 것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위치는 뭐냐면 내려와서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인데 이게 종이다. 이렇게 표현됐고. 왜냐하면 종이라는 건 자기 의견이 없고 십자가에 죽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앞에 하나님께 나갈 때는 이렇게 제단 쌓지 말고 이렇게 나와.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는 종이더라.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저에게 서로 죽으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지난 화요일 날 저희가 교회에서 교육적 회의하고 목사님과 같이 교회에서 식사를 하면서 대화 중에 우리 사람들의 그 결혼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하시다가 결혼은 앞으로 결혼하는 것은 먼저 죽은 다음에 결혼해야 그게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된다. 근데 거꾸로 아직 죽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게 부서지고 깨지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그런 얘기를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런 얘기 하면서 결국 우리는 뭐냐면 우리 육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믿음으로만 연합돼서 거기서 종결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 자기가 다 주인이니까. 그런 대화를 나눴는데 오늘 성경에는 오늘 여기에 나타난 그 의미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인생들과의 관계 속에 너희들 안에 육 안에 있는 존재들의 관계 속에 첫 번째 내려가라.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인자라고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로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왜 사람으로 육체를 입으셨는가 하는 입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다, 인자 이런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입장이 아닌 사람이 되신 이유에 대한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에 온 것은 이 말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가 연합되어 그 주님 모신 뒤에 여러분과 저 안에 와 계신 그리스도 생명은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오늘 여기서 종이 되라. 종이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한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은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6절에 그러면 이제 내가 진짜 종이 되기 원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겠습니다.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면 6절에 상전이 그를 재판장에게 데려갈 것이요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종이 내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제한하고 부인하고 온전히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재판장에게 데려가라. 이제 거기에 판정이 내립니다. 그러면 문과 문설주의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과 문설주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12장 생각나지요. 문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것, 피가 묻혀진 것.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묻혀진 곳이 어디죠? 우리 신약 시대 갈보리 십자가. 못 박히시고 팔과 발목에 다 못 박혔을 때 그 십자가에 피가 그대로 묻혔습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귀를 문설주에 대라. 귀라는 건 사실은 듣고 무슨 말 하는가를 듣고 순종한 사람의 상징입니다.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이런 뜻이죠. 거기다 되고 그 다음에 뚫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순종하겠다는 표시죠. 나의 귀를 온전히 문설주에다 이렇게 갖다 대고, 여기 보니까 문설주에 갖다 댈 때에 송곳으로 뚫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문설주에, 십자가에.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무슨 말을 들을 것인가, 무엇 순종할 것인가, 내가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다면, 마음에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나의 귀는 그 재판장, 그 판단은, 그 다루심은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가? 문설주에 갔다가 귀를 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갖다 대야만 그 다음에 순서는 그 다음에 송곳이 뚫는 거예요. 갖다 안 대면 송곳이 뚫어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송곳을 뚫릴 때 다시 한번 그 문설주에는 피가 묻힙니다. 우리 귀가, 듣는 귀가 십자가에 온전히 연합될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순종하게 상전을 섬기게 되는데, 과거의 종들은 항상 주인의 문 앞에서 주인이 하는 말을 듣기 위해서 항상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도 마찬가지, 무슨 문제가 올 때에, 어떤 문제가 올 때에 먼저 주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주인에게 십자가에 연합돼서 적용할 때 여러분과 저 안에는 문제들, 자아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실제적으로 넘겨집니다. 다시 말하면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기울일 때 그 다음에 칼날 같은 검, 송곳이 와서 찌르는 거예요. 2000년째 흘리신 피가 다시 한번 내가 순종하여 귀를 기울일 때 다시 한번 거기 송곳에 찔려서 그 피가 또 흘려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실제적인 그 사실이 또 한 번 나에게 실제적으로 연합된 누림이, 실제적으로 내가 죽었구나, 이론이 아니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 여러분과 제가 말씀 듣고 이 진리를 순종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 종은 스스로의 내 의견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첫 번째 가르쳐 준 게 그거예요. 광야에서 실컷 훈련받았어요. 실컷 훈련받고 1세들은 다 옛사람 다 끝난 거 알았어요. 2세들과 여호수아 갈렙과 2세들만 지금 요단강 건너갔어요. 이제 가나안을 누리는 것, 안식을 누리는 것, 그거 아는 시점이 왔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리고성을 돌게 만듭니다. 여리고성.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 견고한 성, 여러분과 저의 생각들,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야 되느냐? 가나안 땅 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신 그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삶을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우리 인생들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첫 번째 견고한 진을 깨트리고 부셔뜨려야 되는 그건 뭐냐? 돌 때에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앞에 있는 나팔 두고 그 제사장들과 그 어깨에 맨 그것만 따라서 너희들은 들리지 말고 그냥 돌아. 저 여리고성 위에서 병사들을 볼 때 내려다볼 때 저 바보들 얼마나 조롱이 있겠어요. 무기도 없지. 무기라고는 결국 나팔 불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그런 간증만 있지 저들은 뭐 아무것도 없네. 조롱했을 때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어요. 여러분, 이게 뭐야? 이게 뭐 우리가 여기 지금 저 병사들이 군대가 저렇게 있는데 이 성을 허무는데 우리가 이렇게 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가? 자기 의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한마디 말하지 말고 그대로 돌기만 해요. 들리지 말고 네 의견 말하지 말고 죽어야 돼. 네 소리는 끝나야 된다.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하여 말씀할 때 그때 믿음으로 화합해서 소리를 내야지. 네 스스로는 소리 내지 마. 그게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첫 번째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출애굽기에 여기 나온 얘기도 첫 번째 종되라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 말씀을 순종치 않으면 귀만 문설주에 된 것이지 속옷으로는 안 뚫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순종할 때 귀가 속옷으로 뚫릴 때 연합될 때 믿음으로 주님 나는 내 의견을 부인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놓을 때 저 십자가의 죽음, 부활, 피, 그 내용들이 내 안에 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여러분과 저에게 뚫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실제적으로 적용되진다 그 말이에요. 연합되진다 그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체험적인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신앙인들이 귀만 커져요. 귀한 말씀 들으면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귀만 커져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에게 종이 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과 저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포기하고 나의 듣는 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진리의 말씀. 어떤 문제에 부딪혀서 나는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에 연합된 죽음 속에 자기 위치를 항상 갖다 놓는 것. 문설주에다 갖다 대는 것. 십자가의 위치에 갖다 놓는 것. 거기서 움찔 막 내 안에 자아는 막 그냥 이 자기 의가 있으니까 막 그냥 내 소리가 하고 싶어도 순간 나는 십자가 문설주의 귀를 갖다 대듯이 십자가의 위치에 나를 갖다 대면 성령님이 그래 말 너는 죽은 사람이야. 너 죽었지.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갖다 적용했더니 성령님이 뚫을 때 여러분과 저는 실제로 내 안에 내가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으로 말하면 자유를 누려지고 점점 바라보는 그런 삶이 되지는 거예요. 여기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우리가 십자가 순종할 때에 속옷을 찢기 때문에 좀 아픔은 있지요. 우리 혼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죽음에 넘겨지고 전적으로 주님 바라볼 때 정말로 내 안에 부활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점점 알아가는 것입니다. 점점.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매일매일 삶 속에서 오늘 여기 정말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날 구원한 주인이시다. 나의 의도, 나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선물로 받은 것이다.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한번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 먹으셨다면 그러면 재판장이 그가 다루시는 그가 판결하는 그가 여러분과 저를 귀를 문설주 십자가에 갖다가 자꾸 그 귀를 대라고 얘기할 거예요. 십자가를 치라. 너희가 날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라.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픔이 있지만 여러분과 저가 그럴지라도 삶 속에 우리 깊이 주님의 십자가에 깊이 갖다 놓고 바라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부인함으로 순종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생명의 주님으로 점점 체험되지고 또 한 번 출애굽기 나올 때 문서주에 묻혀졌던 피가 오늘 또 내 문서주에 대고 내가 길을 뚫을 때 또 피가 발견되고 그 예수의 생명이 점점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 되고 연합되고 주님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게 점점 분명해지고 우리도 점점 신앙생활 가운데 점점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오직 진리를 믿음으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귀를 기울여서 내 소리 말고 십자가의 문설주의 문에 대해서 문설주를 통해서 문과 문설주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내용이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들려지는 음성 진리. 내 소리는 말고 여러분과 저가 주님 오신 날까지 끝까지 주님 십자가에 깊이 바라보고 그 은혜를 찾고 누리며 승리하는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인생들이 서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행할 때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종되라고 말씀을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종의 위치로 내려갈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시고 십자가에 주님이 참으로 사람으로 오셔서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으로 종되신 것처럼 우리도 정말 십자가에 깊이 연합되어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도록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주목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경배하는 죄들로 삼아주셔서 삶 속에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내 안에 주의 영광을 발견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 안에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승리하는 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우리가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오늘도 또 문설주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을 기울여서 또 한 번 송곳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고 뚫릴 때마다 다시 한번 그 피가 또 한 번 실제적인 나의 생명으로 경험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